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2024년도가 이제 시작된 지 엊그제가 됐는데 벌써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정말 한 해가 하루처럼 정말 빨리 지나간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반성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앞으로 맞이할 새해를 준비하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 새해에는 새로운 2025년도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심고 제대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발을 디딘 후에 처음 6개월 동안 절반이 넘는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그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을 갔는데 신앙의 자유 이전에 그들의 삶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확고하게 붙잡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 말씀입니다.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 말씀을 꽉 붙잡고 그들은 많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오늘의 미국을 건설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봄에 콩을 심고 가을에 콩밭에 찾아가서 팥을 찾는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콩을 심었으면 당연히 콩이 나는 것이지 콩을 심고 팥을 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 법칙인 것처럼 영적인 것에도 법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 또 영적인 법칙에서 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도 잘못됐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도 자연 법칙이나 또 영적인 원리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두 말씀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무엇을 심느냐 심는 내용에 대한 해답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이 심느냐는 심는 양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엇을 심느냐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틀림없이 그대로 거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꾀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심고 거둠의 법칙이 엄연한데 그것을 무시한 채 성공을 바란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길 원하는 것 잘못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에도 심어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에도 심어야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첫 번째 권면은 뭐냐? 성령을 위하여 심으란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삶을 사느냐,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너무나 극명하게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심을 수 있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체를 위해 심는 것, 육체적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것,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한 서신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서신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서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달라요.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육체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훗날 지나가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어떤 것인고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만 우리가 명확히 알면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뭐냐? 이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모든 신앙의 초점이 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해요. 오직 초점이 나에게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오직 초점이 내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잘돼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도 없고 오직 자기 중심,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형통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오직 초점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착같이 열심히 심었으면 모든 것이 다 없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 육체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상급 없이 그냥 아무 면류관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육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을 위해 심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 심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섬기고 심으며 사는 삶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겁니다. 우리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을 위해 심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베풀며 섬기며 나누며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의 첫 번째 출발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순간순간마다 감동.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앙생활 할 때마다 감동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내 인생길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감동이 올 때 그 감동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도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지금 1,000번째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열매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성경에 기도에 대한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입니다.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응답이에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에 대한 명령 뒤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릴 때 반드시 뭐가 거두집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한 수많은 명령들을 보세요. 그 명령, 특히 기도의 명령 뒤에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가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이 뭐냐? 그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수천의 고아를 정기적인 후원자 없이 기도하면서 수천의 고아를 양육해서 사회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양육해서 사회로 내보냈습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뭡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럴 때 조지 물러 목사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믿었고,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없이 많은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자, 기도도 성령을 위해 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갖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심는 것도 모든 것이 바로 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시간을 심으면 평강의 복이 찾아오게 되고, 재능을 심으면 더 큰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게 되면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물질을 심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가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나옵니다. 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나는 선을 베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풍성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온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말씀 봅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늘의 면류관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심으면 심은 대로 열매가 거둬진다는 거예요. 물질을 심으면 풍성한 물질로 채워주고, 전도를 심으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자, 또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거두리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심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가 거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안 되고, 정말 비판하는 말 하면 안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되고, 축복의 언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말한 대로 열매가 거둬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올 때 제자들이 먼저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호통을 쳐요. 할 수 있거든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도 심는 거라는 거,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말도 심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몸으로, 재능으로 심으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면은 반드시 그 열매는 거둬지게 됩니다. 자, 말씀 이제 두 번째 원리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이 뭐냐?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밤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말씀은 그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옳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심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근데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이 찾아와요. 이 말이 쓰여질 때는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낙심이 찾아오면 힘이 다 빠지게 되고 다 하기 싫어요.
열심히 충성하다가 낙심이 찾아오면 그대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이유는 뭡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열매가 거둬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선을 행하면서 심는 자의 삶을 살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심는 자의 삶을 살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거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왜 낙심하지 말라고 특별히 권면했겠어요?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거둬진다.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빠지고 낙심할까? 이유는 많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이유 중에는 심고 거두는 기간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바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심은 대로 바로 열매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심으면 바로 열매가 거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심었는데 저녁에 거두면 선을 행하다 낙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에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데 저녁에 금목걸이 하나가 나에게 딱 안겨준다면 낙심할 사람 없어요. 그렇게 즉각 선을 행하고 심으면 열매를 거둬지면 낙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법칙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릴 때 심을 것을 늙어서 거둘 수가 있고, 부모가 심은 것을 자식이 거둘 수가 있고, 내가 심은 대로 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믿고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간순간마다 심는 거예요. 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거둬지게 되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무디 목사님이죠. 무디 목사님이 믿지 않는 사람 5명을 갖고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 영혼들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중보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2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돌아가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1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마지막 장례를 치르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그 1 사람, 기도했던 그 1 사람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기도했다고 하니까는 그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간증을 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 무디 목사님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됐습니다. 내가 마지막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영혼을, 그분이 기도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고 거두는 이치를 순간순간 실감할 수 없으니까는 애써봤자 소용없다, 열심히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열심히 심어봤자 소용이 없다,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11절,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바로 열매를 거둔다고 하면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길이길이 참으면서 열매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먹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심다가 낙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심다가 낙심하게 되냐 하면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나 혼자 정직하게 사는 것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는데 나만 열심히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보면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할까?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난 유별나게 할 필요 없지. 다른 사람도 안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심는 자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많으면 20%, 10%,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서로 비교하면서 나만 이렇게 해봤자,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해봤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스스로 낙심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이 깨달음 주시는 대로 열심히 심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 감동이 왔지만 저 사람에게 그 감동이 오지 않았고, 나에게 이 감동을 주신 이유는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열심히 심다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낙심이 옵니다. 이유는 뭐냐? 말 때문에 낙심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 때문에 낙심이 옵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을 툭툭 던집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봉사 충성헌신하는데 나도 예전에 그랬어. 예전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봉사 충성 헌신하는 게 중요하죠. 나도 예전에 그랬어. 그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너 그렇게 유별나게 열심히 하지만은 시간 지나면 너도 그냥 지풀에 지쳐서 안 할 거야.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그 속에 담겨져 있걸랑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들읍니다. 나는 열심히 심었는데 뭐 이렇게 없으면서도 열심히 교회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냐고. 그 말을 툭 던져버려요. 근데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걸랑요. 없음에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면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봉사요 헌신인데, 그런 말들을 툭툭 던지면 그 말이 가슴에 빗으로 딱 붙여버려요. 내가 이런 말 들으니,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니 핫살이 안 하는 게 낫다. 그거 안 해버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받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감동대로 열심히 선을 행하며 열심히 심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참 많아요. 열심히 심음으로 거기에 열매가 거둬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보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수님이 계속 넘어지니까는 로마 군병이 그 구경꾼으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걸라요. 근데 그 무게를, 그것을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다는 건 참으로 힘든 겁니다.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져요.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면서 뭔 생각을 했겠어요? 재수 없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면서 불평이 나올 수가 있고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와서 구경한 것뿐인데 대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그 성경에 억지로 지고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억지로 로마 군병에게 차출돼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분명히 이야기하면 억지로 지웠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여기 이름이 나오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 자, 맥이 풀린 상태에서도, 힘이 빠진 상태에서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수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분한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이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 사도 바울을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어머니는, 시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러면 루포와 시몬의 아내는 존경받는 믿음의 아들, 존경받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존재들,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월절이 되어서 그게 구경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 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레네 시몬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의 씨앗이 아내에게, 자녀에게 흘러가서 이들이 로마 교회의 귀중한 일꾼이 되었던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심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권면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심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 기회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대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심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잠언서 3장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가다 교회에 무엇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심어도 되고 안 심어도 되고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심으면 그거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더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심을 때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에게 심을 때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친절이 결국은 상을 잃지 않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느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신앙의 삶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얼마를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심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심는 것이 내일 열매로 거둬지는 겁니다. 삶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질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물질로 심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기도로 심어야 되고,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봉사와 헌신으로 심어야 됩니다. 아니, 기회가 주지 않아졌을 때도 심을 기회를 만들어서 심어야 됩니다. 육의 것을 심으면 육의 열매를 거두지만 영의 것을 지으면 영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치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제까지 심고 농사한 결과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가끔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거나 올바르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매일 매순간 눈물의 기도를 드렸기에 오늘날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이거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반드시 결과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제까지 심고 농사한 결과입니다. 내일의 내 모습은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어떤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정말 심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올바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으셔야 돼요. 바른 헌금 생활을 하고 이웃을 향한 구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재능 주셨을 때 봉사와 헌신으로 심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 한마디 한마디 좋은 말,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로 심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지난 1년간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심는 자의 삶을 살았는가 점검해 보시고 이제 새로운 2025년도에는 정말 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 갖고 열심히 심고 거두는 원리대로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을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